다음의 절정이 아닐까 싶을 만큼 온갖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제 아는 청년 결혼 주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마침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남산을 바라보니까 삼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던지 정말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았고 이번 주일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고난이라니 조금 어색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 하나를 버려서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 아름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모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 아름다움 뒤에 있는 주님의 그 고난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주님 앞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늘 표지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날의 기도를 저희가 적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주보 표지에 실린 어느 날의 기도를 우리 고난주간을 맞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려야 했던 것은 나였네. 죄와 허물 바로 나였네. 찔려야 했던 것은 나였네. 거짓과 위선 바로 나였네. 벗겨져야 했던 것은 나였네. 수치와 치욕 바로 나였네. 몹쓸 죄인으로 주님이 달리고 나는 바라보네. 손과 옆구리 주님이 찔리고 나는 멀쩡하네. 겉옷과 속옷 주님이 벗겨지고 나는 말짱하네. 무거운 십자가 주님이 지고 가벼운 은총 내가 누리네. 욕과 저주 주님이 들으시고 칭찬과 존경 내가 받네. 나무 꼭대기 주님이 달리고 나는 여기 있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나무 꼭대기 주님이 달리고 나는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고난이 무슨 의미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고 즐겨 찾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텐부르크라는 성입니다. 가는 길도 이 로만틱 가도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이 성에 가면 그 성벽도요, 굉장히 오래된 성벽이고 특히 골목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독일 사람들이 로텐부르크 성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는 로텐부르크 성 안에 1년 내내 성탄절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한 몫을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텐부르크 성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폭격을 당하지 않아가지고요, 중세 시대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인데요, 이 로텐부르크 성에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문 박물관입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 썼던 온갖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그 도구들을 보면 야,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문, 형구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던 저는
이렇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즐겨 모시고 갔던 곳 중에 한 곳이어서 그곳에 가면 늘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그런 고문 도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도 이렇게 죽었겠구나. 그냥 총 한 번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게 아니고요. 긴 시간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끝에 마지막 숨을 거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로텐부르크 고문 박물관에 들릴 때마다 이제 해보곤 했습니다. 마침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바돌로메였는데요. 여러분,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살가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가죽이 벗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동원됐던 모든 기구들을 하나의 그림에 담아낸 것을 말합니다. 대개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요. 또 사다리가 걸쳐져 있고요. 긴 창도 보이고요. 채찍도 보이는데요.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당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을 매답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을 내려치면 살같이 드러나는 말이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이런 채찍도 보입니다. 주사위도 있고요.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커다란 녹슨 3개의 못이 보입니다. 예수님 양손과 포갠 발 위에 박기 위해서 말이죠. 마치 침목을 박을 때 쓰는 것 같은 큰 못이 있고 그것을 박기 위한 커다란 망치도 보입니다. 자, 이 아르마 크리스티 그림 중에는요, 십자가 아래 주황색 타원형 형체도 보이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그 그림을 두고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 그림을 보다가 떠오른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주황색 타원형 형태는요, 예수님의 창자국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입술 아닐까? 예수님 몸에 가해진 그런 형벌보다도 어쩌면 사람들이 쏟아놨던 그 욕설, 저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아르마 크리스티 속에 담긴 주황색 타원형은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쏟아놓았던 그 말들, 그것을 배설했던 입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수많은 고난들이 떠오릅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을 굵은 못으로 받고 주님은 결국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못지않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분께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함부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육체에 가해진 고통, 그리고 예수님에게 쏟아놓았던 온갖 조롱과 저주의 말들, 그건 말고도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어쩌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영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 영토를 13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총독을 세우고요. 이 총독은 또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허수아비 왕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이 바로 분봉왕이 됩니다. 아무리 이름은 분봉왕이지만 그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의 명을 따라야 했는데요. 특별히 세금을 바쳐야 했고요. 또 한 가지 분봉왕에게 제한된 권력이 있었는데 사형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분봉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야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크게 3가지였었는데요. 하나는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저 사람이 자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던 이 빌라도는 괜히 예수님을 살려줬다가는 또다시 정치적인 위기에 놓일까 보아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처형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이제 중죄인들을 처형하던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 로마 병정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죄인들을 처형할 때마다 늘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겉옷을 또 속옷을 그들은 나누어 갔습니다. 자,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호지 않은 옷이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호다라는 말을 만납니다. 여러분, 호다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호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헝겊을 겹치어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엉성하게 이 2조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새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겉옷은 호지 않은 그런 혼 말이죠. 혼. 엉성하게 이렇게 꿰매가지고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4개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는데 속옷은 호지 않은 채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옷이기 때문에 찢어서 나누어 갖기에는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속옷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기로 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로마 병정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옛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골고다 언덕에서 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졌다. 겉옷과 속옷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벗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화가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면서 차마 그 치부를 드러낼 수 없어서 이런저런 것으로 치부를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모두 발가 벗겨지신 겁니다. 드러나야 했던 것은 사실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것은 숨겨진 죄와 허물, 우리들의 치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몸에 수치를 당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진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육체에 가해진 고통, 욕설과 저주, 어쩌면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발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찢겨진 겉옷, 벗겨진 속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어거스틴과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비롯한 교부들로부터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 벗겨졌던 속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묵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겉옷부터 살펴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져서 한 조각씩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2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겉옷이 4조각을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가능한 생각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 병정의 수가 4명이었겠다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조각으로 만들어지고 로마 병정 4명이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이 겉옷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겉옷이 4조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소식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시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죠? 이 1000조각이 아까워서 이것을 4조각을 나누어 가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 결국 4조각으로 나누어졌던 이 겉옷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 병정들부터 그랬을 겁니다. 믿음을 담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날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기 시작을 했겠죠.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넘어서 관계가 불편한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찢어진 겉옷, 그것도 4조각으로 나누어진 이 예수님의 겉옷을 생각하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속옷입니다. 찢어지지 않은 속옷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속옷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36년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때로는 여러 날 고민을 하고 때로는 씨름을 하고 그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했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찢어지지 않고 한 사람에게 돌아갔던 예수님의 속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속옷은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질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나타내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라도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가능할까요? 머리가 죽은 몸이 살아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가 언제라도 지켜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지체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될 때, 지체된 우리가 찢어지게 될 때, 찢어지는 건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때로 내 마음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 마음을 따른다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어져서는 안 될, 찢어져서는 안 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찢어지지 않은 속옷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십자가에 관한 이 복음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하고 있을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교회가 찢겨지지 않도록 나는 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속마음, 주님의 심정이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겨지셨던 주님, 그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조각으로 쪼개진 주님의 겉옷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찢을 수 없었던 속옷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